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사기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하심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7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드온의 사사 기드온의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쭉 지금 기드온에 관해서 6장, 7장, 8장, 9장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날에도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용어들을 갖다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간 보면은 참 오늘 7장에 보니까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연합군을 철저하게 멸하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우리 지난 시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이탈, 개인이 몰래 이렇게 뒤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을 전체가 또는 도시 전체가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또 그 바알을 갖다가 섬기는 일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공개적으로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또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또 해하거나 무너뜨리는 자는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미 바알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그 성읍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심각하게 지금 타락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결국 범죄가 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아두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사사기의 기본 패턴들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고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또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범죄, 그런 기본적인 패턴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를 세우기 전에 누구를 갖다가요? 여기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철저하게, 특히 여기에 이제 므낫세 지파 위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한 평야 지역, 이스라엘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땅들을 철저하게 이제 고통을 가하고, 심지어는 이제 유다 지파의 가사, 저 단 지파가 있는 데까지, 그렇게 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 지금 초토화시키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은 뭐냐면은 므낫세 반지파죠.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스불론, 이사갈, 또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이 이제 거의 함께 하고 있고, 그 아랫 지방은 에브라임, 또 베냐민, 유다, 이런 시몬, 이런 지파들은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지금 미디안에서 올라온 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이 동방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가장 그 초지죠. 이게 그 평야의 거기를 갖다가 밀 생산과 모든 곡식의 주요 생산지를 지금 공격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언제 봅니까? 파종할 때 심으려고 하면은 와갖고 다 흩어간다고 그냥 싹 쓸어가요.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 뭔가 추수할 것도 없고, 그러니 더 공박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택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의 그런 강박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들어 쓰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철저하게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의 핍박과 약탈로 너무 심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그냥 사사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기 선지자를 보내서 너네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갖다 다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갖다 이제 사사로 부르시는 과정이 지난 6장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자 그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사사로 삼고 이제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 6장에서 보았습니다. 구원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이제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룹바알, 그러니까 바알과 다투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기드온의 이름인데요. 이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가에 진을 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는 백성들이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니까요. 므낫세 지파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스볼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병력을 보내서 기드온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병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이 하롯셈가에 진을 딱 쳤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32,000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군대는 32,000명이죠. 그리고 하롯셈가라고 하는 데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쪽에, 그러니까 훨씬 이제 므낫세 지파의 남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셈인데요. 그 셈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에 이스라엘 골짜기를 이제 건너서 여기에 이제 다볼산 근처에 보면은 지금 누가 있어요? 여기에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그래서 지금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아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이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몇 명이게요? 32,000명이니까 많죠.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사사기를 통과하면서 보아지는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력을 모아가지고 이제 적을 갖다 물리치는 과정. 우리가 이제 지난 드보라와 그 다음에 바락을 통해서 하솔 왕을 갖다 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몇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모아진 병력이 1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솔과 시스라를 갖다가 이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지만은 그들이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돌아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오늘 여기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1만 명이잖아요. 하솔 군대와 이제 싸울만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솔과 더불어 싸워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솔을 갖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끝나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죠. 이거는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의 마음 중에 야 우리가 잘 싸웠다 말이야. 우리가 자 1만 명이 함께 그냥 저들과 싸워서 그냥 아마 싸워 볼만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저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올려드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가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한 거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이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수가 너무 많다. 많아. 왜 그러냐? 그렇게 여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이에요. 사실 뭐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러나 뭐 미디안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번 1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군대는요. 뭐 여기 보니까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정말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연합해서 이스라엘하고 요단강을 건너 지금 요단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뭡니까 여기 모래산 앞질하게 쫙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이렇게 딱 보니까 메뚜기 떼 같이 그렇게 거기에 와서 이제 뭡니까 거기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 있는 모습들을 쫙 보니까요. 메뚜기까지 쫙 깔린 우리가 메뚜기 떼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메뚜기 떼는 뭐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지만은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 중동 지역으로 올라오는 이 메뚜기 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 때를 이루고 올라와서 그들을 갖다가 싹 훑고 지나가면은 그 이후에 남은 게 없을 정도로 모든 하여튼 녹색 식물이라는 것은 싹 그냥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그만한 엄청난 수의 무리도 더욱이 여기 지금 이들이 뭘 타고 왔어요? 낙타를 타고 왔어요. 낙타를 타고 왔어요. 낙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과거 옛날 그러한 전투 씬들을 보면은 그 속에서 이제 이쪽 아랍 사람들의 막 전투할 때 뭘 타고 다닙니까? 그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낙타를 해서 이동성을 갖고 있죠. 기동성을 갖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위치가 높지 않습니까? 낙타 위에서. 그러면은 높은 데서 막 칼을 휘둘러요? 그러면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강력한 그러한 뭐 전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전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총을 드드드드 갈기는 것과 그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쉽게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이 낙타 군대이죠. 사실 몽골의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갖다가 점령하고 정말 세계 가장 넓은 지역의 국가를 제국을 이루어 수 있었던 그들의 주요 무기가 뭡니까? 말이죠. 그것도 말도요. 이게 지금 서양에 나오고 있는 큰 말이 아닙니다. 좀 나귀같이 조금 작은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이 뭐가 있어요? 지구력이 워낙 강해요. 일반 말들은 뭐 몇십 킬로를 가면은 하루에 갈 수 있는 양이 그런데 그런 말들보다도 훨씬 3배 정도를 더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구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걸 타고 전 세계를 갖다가 다니면서 정말 점령했던 그만큼 강력한 무기가 낙타인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했다가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사실 32,000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과 이 전투에서 싸울 때 이 사람들이 숫자가 뭐 수십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뭐 100만은 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인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스라엘도 사실 민족 전체가 몰려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때
정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뭐 지금 지금 미디안의 모든 민족이 다 한꺼번에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뭐 100만 단위로 넘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그러나 10만은 넘어갔고 아마 수십만에 이를 정도로 큰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3만 2천 명과 뭐 이 수십만이 이게 전쟁을 한다고 볼 때 그래도 이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성전이죠. 공성전, 수성전 이렇게 해서 성을 갖다가 쌓고 들어가서 이제 성으로 이게 점령에 덤벼들이는 그런 무리들과 싸울 때 정말 우리의 요즘 뭐 고려의 뭐 이제 거란과의 전쟁사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수십만의 군대가 와도 이게 성을 쌓고 성에서 막아내면은 그 숫자를 그 엄청난 수십만의 군사를 갖다 막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성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비율을 보면은 10대 1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수십만 명이 왔으면은 수만 명 정도면은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뭐랄까요, 이게 이점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가나안 미디안 사람들을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입니까? 이게 들판에서 모여서 지금 같이 막 결투를 갖다가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럴 때는 사실은 그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개 한 1.5배 정도의 병력을 갖지 않으면은 적에 비해서 내가 1.5배의 그런 병력을 갖지 않으면은 사실 이 맞붙어서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뭐가 있어요? 낙타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2만 3천 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건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들이 3만 2천 명이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나중에 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냈다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돌았으면은 야 이게 말이야 내가 좀 했지 내가 그 말이야 그 놈들 그냥 몇 명 뭐 열댓 명 내가 뵀어 막 이런 마치 자신이 손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기디온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돌아가고 싶은 사람 또 두려운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갔어요.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들이 물가로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쫙 갔는데요. 그러니까 물가다 그래서 자 물 마셔라 그랬더니 가서 물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받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손에 떠서 핥아서 먹는 사람들이 이 두 분류가 있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물을 갖다가 손에 떠갖고 핥는 개가 핥아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물론 뭐 머리를 받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손을 갖다가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이 더 뭐 여기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박는 거 뭐 경계심이었고 막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능력을 지금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은 무리를 택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적은 무리를. 근데 보니까 손으로 떠서 핥는 자들이 그들이 뭐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간 그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그 사람 우리가 이제 목회 현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의 현장이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가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실까? 사실 우리가 이게 뭐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은 뭐 어쨌든 간 목회 현장에서 잘 해 나가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거기서 왜 그럴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응? 뭐 공부할 때도 공부 성적도 별로 안 좋았어요. 하여튼 뭐 장점이 없어요. 장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목회를 잘해요. 그래갖고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이런 분들을 아마 이제 우리 김시원 전사님이 이제 목회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다들 우리 이제 동기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왜 저분이 저렇게 잘하지? 장점이 없는데. 그런데 왜 잘하겠어요? 왜 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은 물론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면들이 있어서 물론 택하셨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거는 우리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냥 어쨌든간 충성되면 그러면은 그게 실력 있고 뭐 이제 머리가 좋고 뭐 이런 거 그런 우리 개인의 능력 이런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디온의 300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뭐 그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 적은 무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려 했는데 그들이 300명이 그렇게 손으로 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보냅니다. 그리고 300명을 이제 세 대로 나눠 가지고 이제 미디안을 공격하는데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딱 숨기고 들어가서 그러기서 이제 이 미디안 그 근처에 가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막 소리를 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디온을 위하여 막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막 거기서 이게 막 그 횃불을 흔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온 진영이 막 갑작스러운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이죠. 그러니까 막 허둥지둥 막 혼비백산 그래갖고 서로 이게 이제는 어두운 저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모르고 하여튼간 나오는 자들마다 서로 그냥 막 칼로 죽이는 그러한 자기네들끼리 죽이는 겁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향한 것이죠. 그래서 기디온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것을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거기서 대부분 거기서 죽고 나머지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때 도망갈 때서야 이제 각 지파들의 그 병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을 또 여기서 초대를 합니다. 에브라임을 초대해서 에브라임도 거기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 전쟁을 갖다가 잘 승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또 어떤가? 우리는 참 우리가 지난 동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한계 상황에 놓였을 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셔서 그래서 이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다 내가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힙니다. 내 능력의 한계의 문제들을 딱 부딪힐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참 그 어려운 고비들을 갖다가 딱 통과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이것은 전적으로 주께서
행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도우셔서 뭐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뭔가 다 이루어지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감사함을 드리고 막 그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 뭐 내가 했지 뭐 그냥 내가 했어. 뭐 내가 교회 부흥시켰고, 내가 뭐 찬양 내가 잘했고, 내가 찬양 그냥 우리 팀 만들어 갖고 착 다니면서 그냥 아주 그냥 귀한 일들을 감당했지. 우리 찬양 사역자 중에 우리 유명한 우리 장로님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박중원 장로님. 그냥 그분이요, 젊었을 때 얼마나 정말 대단했습니다. 막 그냥 집회를 하면은 그냥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꺾으시더라고요. 꺾으시고, 그리고 요즘은요 정말 겸손하게 찬양을 해도, 전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이 바뀌었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로서 변화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보게 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주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몰아넣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지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이거는 인생의 중요한 그러한 시기에 딱 도달했는데, 이게 나갈 길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뭔가 거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그런 중요한 시점들이 있죠. 그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갖다 막 열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미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7장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나중에 가갖고 이거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고 내가 이걸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야 아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건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기억 남는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일이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이 일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또 그 위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있었을 것이고요. 그럴 때 그것을 왜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는요 내가 행했다고 다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에 탁 막혀서 한 발자국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들을, 저의 경우에도 참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단 한 가지를 우리가 이제 우리 전사님이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참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간 뭐 1학기, 2학기는 등록을 했어요. 1학기를 마쳤나요? 1학기를 갖다가 등록하고 2학기를 넘어가야 되는 이제 등록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뭐 어디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교회 사역을 나갈 수 없고 결혼을 해서 우리 이제 사매를 낳고 뭐 이제 막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활비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게 등록을 해야 이제 2학기를 다니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하고 참 어떻게 해야 할을 몰라서 참 지금은 그래도 이제 장학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학교에서 우리 이제 MDB 가정은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 돈을 댔습니다. 다 학생들이 돈을 내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누구한테 좀 부탁해서 학비를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우리 뭐 부모님과는 제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과는 이게 손 벌리지 않기로 하고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등록은 해야 되는 시간은 자꾸 오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길을 열어 가시는데 참 지금도 너무나 감사한 게 그냥 뭐 이게 도서관에 갔더니 여러 장학 재단에 대한 그런 그 이제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거기다가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데인데 이제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제 소개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학금이 필요하니까 장학금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보냈는데 와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장학금 받으러 오라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뭐 정말 뭐 저희 작은 아버님들이 뭐 장로고 집사고 그래서 뭐 교회 영락교회 장로로서 뭐 시무 장로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뭐 장학금을 갖다 신학생들한테 많이 준대요. 그런데 이 영락교회가 그 뭐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신학교를 다녔으면 내가 줬을 텐데 성결교 다니까 안 된대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몇 천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 본인이 좀 신학생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장로가 됐으면은 등록금을 대줘야지. 아니 교회에서 안 주는 거 뭐 그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누가 뭐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던 그곳에서부터 장학금을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이제 신대원을 다니게 된대요. 정말 3년을 다니는 내내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갖다가 선발돼서 마칠 때까지 그렇게 그것도 등록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돈으로는 책을 갖다가 구입해서 그때 산 이게 이게 뭐 책들이죠. 성경 주석들 이런 주석들이 다 그때 그런 비용으로 구입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쨌든가 신대원 공부를 갖다가 마쳐야 되겠기에 참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고 또 참 이렇게 그 길을 열어 가셨구나. 그리고는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얼마 안 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참 이게 너무 참 이게 놀라운 그런 이제 참 감사한 일인데 참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백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했으면은 아마 제 믿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런 주변에 이런 모든 사람들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어느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신대원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에 지금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갖다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갖다가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300명이잖아요. 왜 300명이었을까요? 적은 수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 300명으로 그 어마어마한 몇십만의 이 미디안을 갖다가 쳐서 승리하고 났을 때 어떻게 그들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저 미디안을 갖다 때려잡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참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관여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아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승리의 길로 정말 능력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그 수십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들을 아버지 물리친 것과 같이 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싸워 승리해야 할 참 미디안의 공격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아야 할 많은 어려움과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기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미디안, 우리 기드온과 우리 아버지 300명의 용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아버지 미디안의 연합군을 아버지 물리친 것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는 아버지의 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 가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후에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님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께 성도님들의 손에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또 주님을 섬겨가는데 교회를 섬겨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손길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